우리 교회 옆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25층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한 친구가 그 아파트 3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좋다. 그랬더니 그래, 야, 어떻게 이렇게 3층이 딱 있어서 나 여기 샀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을 때 네 위에 22명이 똥 누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꼴을 못 본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친구도 있어요. 이건 실화인데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히에우라는 청년이 지금 두 다리가 없는 민이라는 청년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등교 하교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두 친구가 다 이번에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다. 지금 우리는 영혼의 친구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내 안에 네가 있다. 외로운 벗들에게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설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배우자를 배우자. 부부 간에도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없을까? 또 지금 새롭게 알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다가 서먹하게 되어버린 우리 두 사이 다시 영혼의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친구 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흔히 대화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대화는 입술의 대화. 시작. 잔소리예요. 이건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두 번째 대화는 머리의 대화. 시작. 이건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대화지요.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 시작.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마음으로 하는 대화. 여러분 그런 대화 해보셨나요? 밤이 새도록 그 친구와 대화를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대화 정도 되어야만 진짜 친구구나 그런 뜻.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대화. 시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죽은 사람도 뻘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요. 그대여,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의 대화, 좀 더 나아간다면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지금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이 두 친구는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 대화 가운데 지금 몇 번째 대화예요? 세 번째 대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 있으면 살맛이 나죠. 교회에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놀라운 게 발견이 됐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became one, 하나가 되었다 in spirit, 영으로. 스피릿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으로. 누구와? with David. 요나단과 다윗이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훨씬 더 강렬해요. 네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화의 수준, 마음의 대화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니까 무슨 대화? 영혼의 대화, 영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 이게 진짜 영혼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동료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외롭다는 소리가 열병처럼 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어도 외롭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은 힘들면 누구랑 가장 먼저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1번 친구, 2번 부모님, 3번 선생님.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친구.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질문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학생은 힘들면 누구랑 가장 먼저 대화하고 싶냐는 거예요. 희망사항. 부모님이랑 엄마, 나 친구들이 왕따 시켜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나 가게 차리면 안 될까? 그건 자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랑 가장 먼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누구에게 간다? 친구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은 힘들면 누구랑 가장 먼저 대화하십니까? 현실을 통계를 내놨더니 95%가 친구에게 가장 먼저 대화를 건다는 거예요. 친구야, 나 너무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아이를 데려가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놀라서 달려갔다니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서 엄마 아빠가 혼쭐을 냈습니다. 너 저런 나쁜 애들이랑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어? 아빠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쟤들은 내 말을 들어준단 말이야. 엄마 아빠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쟤들은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느 날 밤 12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구였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네 집에 왔다.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미친년. 친구는 친구 소매를 끌어당겨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젖은 옷, 자기 옷으로 다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마셔, 이년아. 말은 거칠었지만 친구는 친구였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밤을 꼴딱 샜어요. 동이 터왔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일어나더니 야, 나 가야겠다. 어디? 지금 이 시간에? 집으로. 집에는 뭐하러? 이 미친년. 그럼 뭐하러 나왔어? 남편이 기다리잖아.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랑 밤새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그 모든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만 거예요. 이제는 남편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친구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영혼의 친구 시리즈에서 암송했으면 싶은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You are my friends. soul friend라는 이 기독교 전통의 용어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4절 이 영어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You are my soul friend. You are my soul friend.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부장제 사회였고 종과 주인이라는 계급 구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 로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내 인생의 주님, 역사의 주님, 이제 이런 뜻으로 승화가 됐지만 당시에는 그냥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주인, 주인님, 주인님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내가 천국의 비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내 친구다. 비밀을 나눴으니까 절대 나한테 주인님, 주인님 이러지 말아라. 친구라고 불러라.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친구라는 말의 동의어가 동무지요. 컴패니언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동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이 말을 완전히 그냥 자기들 말처럼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멋쩍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썼던 어깨동무, 지금도 그 시절 그 그리움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친구들, 어깨동무했던 그 동무들, 동무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요, 빵을 함께 떼다, 그런 뜻이에요. 중세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신학 대전을 집대성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베네볼란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benevolence, 자비라는 단어예요. 또 두 번째 라틴어가 있는데 confupicentia, 이것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마음이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concupiscence,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라틴어가 있는데요, 아미시티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미시티아. 이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음도 아니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마음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눈높이, 평등한 마음, 여기서 온 영어가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로서 이 세 가지 라틴어 가운데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아미시티아가 돼야 된다. 눈높이, 평등한 마음.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주고받는 이 마음이 바로 아미시티아, 평등한 마음입니다. 어느 한쪽이 내려다보거나 어느 한쪽이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영혼의 친구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친구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던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는 영혼의 친구.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이런 영혼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 영혼의 친구 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42절 상반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언약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해요. 자기 왕위가 뺏길 것 같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가 내려가지 않고 다윗에게 왕위가 내려갈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친구 다윗을 피신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 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언약을 맺자.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자손들끼리도 언약을 맺자. 영혼의 친구,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친구가 그대여 지금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영혼의 친구가 생기지 않는 걸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좋은 면도 있는데 너무 나쁜 면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내 열등감과 불안 때문은 아닐까? 친구는 친구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른데 그 소명을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에게 가장 큰 도움은 지금도 나일 텐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나는 영혼의 친구가 이 교회 안에 한 명도 없을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외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미움, 나쁜 면, 열등감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너무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주본다라는 것은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상처가 바로 친구에게 찔려집니다. 그 말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영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만 있다면 부부 간에도, 동료 간에도, 그리고 성도 간에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숨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기가 아니고 같은 방향을 함께 보기이다. 생텍쥐페리의 이 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인들은 보통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상대방에게 빠져들지만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보며 거기에 빠져든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Four Loves,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생텍쥐페리와 C.S. 루이스의 말에서 공통점은 마주보기가 있고 함께 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보기라는 게 뭡니까?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과 자녀와 부모와 부부, 노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갖가지 관심사들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것. 그때 바라볼 때는 마주보기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계신 천국, 우리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의 비전을 우리와 함께 바라보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시작,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임금이 바로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미리 드러내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모셔두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언약의 기준점으로 삼고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천국을 우리들이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둘 사이에 꼭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둘이가 너무 마주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한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깨복쟁이 시절부터 불알친구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건만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을까? 서먹해지고 말았을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너무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이 마주보는 것보다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나와 너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영혼의 친구를 사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영혼의 친구 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내 친구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하반절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을 했느냐?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 왕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삐까뻔쩍한 겉옷이겠어요.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자기의 군복, 자기가 찾던 칼, 활, 띠까지도 다 줘버립니다. 왕의 아들이 갖고 있는 무기니 얼마나 최고급 무기겠어요. 다 다윗에게 주면서 너 전쟁터 나갈 때 나는 또 있으니까 이거 입고 가. 그래야 안 죽어. 친구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영혼의 친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 사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에서 서로 비교하는 말들입니다. 야, 누구는 어떻더라. 봐라, 네 친구 좀 봐라. 그 집 자녀들 좀 봐라. 그 말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질투와 시기심을 뚫고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악령이 들어와서 다윗을 사울이 죽일 뻔하지요. 두 번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보면은 전쟁터에 사울이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는 9절에 보면은 악령이 또 사울에게 잡혔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잡혔다. 단창을 던져서 내가 너를 벽에다가 꽂아버리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내 친구와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지금 틈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이를 틈타고 들어온 악령들아, 이 시간부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암호를 짜죠.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보면은 화살 셋을 쏘는데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이제 그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이가 암호를 짜요. 21절에 보면은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궁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거예요. 안심해라.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빨리 도망쳐라, 피신하라는 거예요. 암호를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네가 지금 미쳤냐 하면서 요나단에게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친구 다윗을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친구, 이런 친구가 그대여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지요?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를 하시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요나단처럼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친구가 진짜 영혼의 친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친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스타이저라는 군목이 이제 전쟁터에서 갓 돌아온 해군 장교에게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배에 10,000명의 장병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대서양 잠수 지역을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정말 운명의 날이었어요. 동투기 훨씬 전에 괜지 함교, 그 배 맨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동쪽 수평선, 불그스레 이제 막 올라오는 태양,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동시에 뭔가가 포착이 된 거예요. 하얀 꼬리를 그리면서 달려오는 것, 우리 배를 겨냥해서 똑바로 다가오는 것, 그건 어뢰였습니다. 맞으면 몇 명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10,000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함장은 전 승조원들에게 전투 변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 배치는 그러나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좌현으로부터 구축함이 물살을 가르면서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구축함의 함장이 똑같이 어뢰를 본 것입니다. 전 엔진을 우로 구축함을 어뢰의 경로에 똑바로 맞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구축함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전우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 구축함의 함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간증을 했던 이 해군 장교의 가장 친한 친구, 영혼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